안녕하십니까. 아미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공부하는 연불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교재를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연불은 진실한 수행법. 어떤 사람이 수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세 가지 업으로 분별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수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몸으로 지은 업, 입으로 지은 업, 생각으로 지은 업. 그래서 이것을 신구의 삼업이라고 합니다. 몸으로 업을 짓고, 말로, 입으로 업을 짓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업을 짓습니다. 그래서 몸과 말과 생각에 세 가지 업이 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좋은 업을 짓기도 하고 나쁜 업을 짓기도 합니다. 몸과 말과 생각으로 좋은 업을 지으면 선업이라고 부르고, 몸과 말과 생각으로 나쁜 업을 지으면 악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일상에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좋은 업을 더 많이 지으십니까? 혹은 나쁜 업을 짓고 있습니까? 선업과 악업의 결과는 반드시 나에게 행복과 불행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몸으로 악한 일을 행하고 입으로 나쁜 말을 하고 마음으로 나쁜 생각을 일으키면 그것은 수행하지 않는 것이다. 연불 법문은 중생의 세 가지 업을 청정하게 하는 훌륭한 수행법이다. 중생의 세 가지 업, 앞에서 설명드린 몸으로 지은 업, 입으로 지은 업, 생각, 마음으로 지은 업. 그래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짓는 세 가지 업을 뜻합니다. 이제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자. 어떤 사람이 연불 법문을 듣고 나서 의심 없이 깊이 믿어서 정토왕생을 발언하여 진실하게 일심으로 한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염한다. 명호는 이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룩하신 불보살님의 이름을 이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명호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이 연불 법문을 듣고 나서 의심 없이 깊이 믿어서 이 연불 정토의 가르침을 듣고 의심 없이 그 자리에서 아미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근이 있기 때문이다. 착한 뿌리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의 연불정토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 의심 없이 이번 생에 열심히 연불하시며 다음 생에 극락왕생, 저 성불학교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는 그런 불자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뛰어난 복과 선업과 공덕이 있으신 분들이다. 그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명호 하나하나가 마음에서 일어나고 글자 하나하나가 입에서 염출이라는 표현이 좀 어렵죠? 그냥 연불하는 것이 입으로 나오면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의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연불이, 나무아미타불이라는 명호가 하나하나 마음에서 일어나고, 나무아미타불이라는 글자 하나하나가 입에서 연불이 나온다면, 연불이 나온다면 귀로 들어가면 염하는 것이 분명해진다. 나무아미타불 입으로 연불한 것이 귀로 듣고,
입으로 염불한 것이 귀로 듣고 나무아미탑을 입으로 염불한 것이 내 귀로 들으면서 내 마음이 염불의 하나로 집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나무아미탑을 하면서 생각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아미탑을 하는 염불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가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대로 내 귀로 하나하나 또박또박 듣는 것입니다. 나무아미탑을. 한 구절이 이와 같고 구절 구절마다 이와 같아서 입으로 염하고 마음으로 염하여 마음과 입이 하나가 되고 생각이 서로 이어져 끊어짐이 없으면, 그러니까 염불 구절 구절이 그대로 내 말과 그다음에 내 마음과 그대로 하나가 돼서 한 마음이 되어 쭉 지속되는 것을 뜻합니다. 마음속에는 오직 부처님만 있을 뿐 부처님 외에는 다른 마음이 없게 된다. 이렇게 일념으로 염불하면, 한 마음으로 한 생각으로 오직 염불하면 모든 망념이, 망상과 잡념이 사라지게 된다. 이게 바로 염불삼매입니다. 염불삼매. 내가 나무아미탑을 염불하고, 내가 관세음보살 염불하고, 내가 지장보살 염불하고, 내가 불보살의 명호를 염불하면서 그 염불과 하나가 되어 더 이상 망상과 잡념이 일어나지 않고 이 염불의 덩어리와 그대로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것, 이게 바로 염불삼매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스님, 염불을 하는데 아무리 염불을 해도 망상과 잡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불자님, 염불하자마자 망상과 잡념이 싹 사라지면 우리는 벌써 다 부처됐겠습니다. 원래 염불을 하다 보면 자꾸 망상과 잡념이 일어나는 겁니다. 망상과 잡념이 일어나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망상과 잡념이 끊임없이 일어나든 말든 일체 관심을 두지 말고 그냥 오직 염불하고 염불하다 보면 저절로 언젠가는 망상, 잡념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망념이 그치면 의업이 청정하게 되므로 이것이 곧 의업 수행이다. 의업에 이제 동그라미 해주세요. 의업, 생각의 업이에요.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짓는 업 중에서 생각의 업, 의업 동그라미. 또한 입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염할 뿐 다른 망령된 말은 하지 않는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쓸데없는 말 한마디를 적게 하면 염불을 몇 마디 더 많이 한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 하면서 쓸데없이 구업 짓지 말고, 입으로 나쁜 업 짓지 말고 차라리 염불을 한 번이라도 더해서 입으로 착한 업을 지어라 라는 의미가 되겠죠. 소리마다 부처님의 명호를 떠나지 않으면 구업을 청정하게 함으로 이것을 구업 수행이라고 한다. 구업의 동그라미, 구업, 입으로 짓는 업. 사람이 몸으로 짓는 업은 모두 마음이 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이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몸으로 업을 짓지 않는다. 염불 수행자가 일심으로 염불하면 육군이 모두 거두어지므로 신업이 청정하게 된다. 이것이 곧 신업 수행이다. 신업의 동그라미, 몸신자, 몸으로 짓는 업, 신업 동그라미. 그래서 육군이라고 나오죠. 육군은 여러분 반야심경 다 외우시죠? 반야심경에 보면 무안이비설신이라는 말이 나오죠. 안, 이, 비, 설, 신, 의, 이 6가지가 육군입니다. 눈, 귀, 코, 혀,
몸, 그 다음에 생각. 근데 우리가 일념으로, 이 마음으로 일념으로 염불을 하게 되면 눈으로, 귀로, 코로, 입으로, 몸으로, 생각으로 그대로 염불과 한 덩어리가 돼서 몸으로 나쁜 업을 지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불하는 수행자는 이 염불산매에 들어가게 되면 눈으로 보이는 게 다 부처님이고, 귀로 들리는 게 다 부처님이고, 코로 냄새 맡아지는 게 다 부처님이고, 생각이 그대로 부처님의 그 경지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염불을 일념으로 닦으면 이와 같이 안입이 설신이 눈, 귀, 코, 혀, 몸, 생각이 그대로 다스려지기 때문에 몸으로 착한 업이 된다. 자, 그래서 앞에 첫 번째 동그라미 의업, 생각으로 짓는 업, 두 번째 동그라미 구업, 입으로 짓는 업, 그 다음에 세 번째 동그라미가 뭐죠? 몸신자, 신업, 몸으로 짓는 업. 그래서 염불 항상 염불을 열심히 하고 꾸준히 하고 끊임없이 염불을 잘 닦다 보면 생각이 염불에 의해서 다스려지면서 내 생각으로 짓는 업이 청정해지고, 입으로 항상 염불하면서 이 입으로 내가 악한 업을 짓지 않고 입으로 청정한 부처님의 명호를 염불하니 내 입으로 짓는 업들이 청정해지고, 또한 염불이 내 몸과 마음과 한 덩어리가 되면서 몸으로 짓는 나쁜 업들이 사라지니 몸으로 청정한 업을 짓게 된다. 그러니 몸과 말과 생각, 이 세 가지 업을 다스리는 가장 쉬우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염불 법문이구나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속담이 노는 입에 염불하자라는 거예요. 노는 입에 염불하자. 여러분들은 노는 입에 무엇을 하십니까? 노는 입에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노는 입에 또 쓸데없이 몸에 좋지 않은 군것질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들은 입으로, 몸으로, 생각으로 끊임없이 무슨 업을 짓고 있는가? 항상 자기 자신을 잘 바라보면서 노는 입에 염불하자. 항상 염불하는 그런 수행자의 모습을 잘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스님 너무 어려워요. 자꾸 염불을 놓치게 돼요. 자꾸 염불을 하려고 하더라도 잘 안 되고 자꾸 놓아버리게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불자님들께 드리는 이야기가, 불자님 처음부터 염불 수행이 술술 잘 되면 우리는 벌써 뭐가 됐습니다? 부처님이 됐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잘 안 되는 겁니다. 수행도 습관이고 염불도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습관 항상 몸과 말과 생각으로 염불의 습관을 잘 들어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안 되는 가운데 염불 한번 하는 것이 그대로 복이 되는 것이고, 지금 잘 안 되고 자꾸 놓친다 하더라도 자꾸 안 되고 놓치는 그 가운데서 염불 한번 더 하는 것이 바로 선업이 되는 것이고, 염불하기가 너무너무 귀찮고 힘들고 하기 싫어도 그 번뇌망상 속에서 염불 한번 더 간절하게 하는 것이 바로 공덕이 되는 것입니다. 몸과 말과 생각으로 끊임없이 염불을 하시면 염불하는 그 자리가 복과 선업과 공덕이 무럭무럭 쌓이는 자리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안 된다 생각날 때 안 된다라는 그 생각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 나무아미타불 하고 한 번 더 염불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항상 염불하는 이 마음, 염불하는 이 마음의 자세를 놓치지 마시고 그저 꾸준히 닦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 가지 업을 모두 청정하게 함으로 염불은 뛰어난 수행법이라는 것이 명백히 증명된다. 그 밑에 번뇌를 제거하는 수행. 어떤 사람이 묻기를 일생 동안 염불하여 극락세계에 왕생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을 기만하는 말이다. 만약 고뇌로 가득 찬 세계를 떠나 안락한 세계에 도달하기를 바란다면 반드시 얻기 어려운 기묘한 법을 닦아야 한다. 단지 부처님의 명호만 염하는 것을 어떻게 진실한 수행이라고 말하는가라고 한다. 그래요, 여러분. 이미 오래전에 이 염불정토의 가르침이 세상에 널리 퍼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쉽게 믿지를 못했습니다. 왜냐? 만약에 우리가 저 행복하고 안락한 세계에 나고자 한다면, 혹은 우리가 마음에 번뇌가 사라지고 안락하고 깨끗한 경지를 체득하고자 한다면 특별하고 기묘하고 신기하고 신비한 법을 배워야지, 고작 나무 아미탑을 6글자 염불한다고 극락세계에 그렇게 쉽게 태어날 수 있겠냐.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야, 나무 아미탑을 6글자 염불했다고 다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이 세상에 극락세계에 태어나지 못할 사람 하나 없겠다. 그러면서 따로의 무언가 불법은 특별하고 신비하고 기이하고 기묘한 법이 따로의 특별한 법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는 바로 평범한 곳에 있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부처님의 법은 따로의 특별하고 신기하고 신비한 법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 마음자리,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의 모든 가르침을 한 글자로 만들면 바로 마음심, 마음심자가 되는 겁니다. 오로지 이 마음 닦고 이 마음 깨닫는 것에 모든 불법의 핵심이 다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 마음으로 간절하게 염불해서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발언한다면 누구라도 저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과 아미타 부처님의 가피에 의해서 저 안락하고 깨끗하고 행복한 극락세계 누구나 태어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부처님 경전에 나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부처님의 경전은 믿지 못하고 스스로 망상을 일으키면서 야, 염불 좀 했다고 극락세계 그렇게 쉽게 태어나겠냐라든가, 야, 내가 아미타경하고 무량수경 봤는데 이거는 참선할 근기가 못 되는 수준 떨어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염불이라도 열심히 하라라고 방편법으로 말씀하신 법이지, 아미타경 무량수경의 가르침은 진실한 법이 아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부처님의 경전을 있는 그대로 믿지를 못하십니까?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을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고 중생의 아르마리, 내 생각으로 이리저리 재단하고 이리저리 따진다는 것 자체가 나의 망상이요, 나의 아집이요, 나의 악연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부처님의 경전 믿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정토종의 수많은 큰 선지식들께서도 절대 이 아미타경, 무량수경과 같은 염불정토의 가르침, 아미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심하지 말아라. 누구라도 나무 아미탑을 염불을 정성스럽게 하면 누구라도 아미타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왕생할 수 있다, 태어날 수 있다라고 누누이 설명하시고 누누이 말씀하시고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책을 쓰신 원영대사께서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딱 꼬집어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일생 동안 염불하여 극락세계에 왕생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을 기만하는 말이다, 속이는 말이다. 만약 고뇌로 가득 찬 세계를 떠나 안락한 세계에 도달하기를 바란다면, 자, 여기 반드시 얻기 어려운 기묘한 법, 특별한 법을 닦아야 된다. 단지 부처님의 명호 나무 아미탑을 6글자만 염불하는 것으로 어떻게 진실한 수행이라고 말하는가. 이 시대 때에도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부분을 이제 원영 스님께서 속 시원하게 이제 반박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집중해서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은 실제로는 가장 사람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 특별한 법을 따로 구해야지
나무 아미탑을 연불 6글자 찾는다고 극락세계 태어나겠냐? 요런 말들이 오히려 우리들 중생들에게, 우리 불자들에게 오히려 믿음을 깨트리는 그릇된 말이라는 겁니다. 옳은 말이 아니다. 부처님의 경전과 아미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이다. 삼가 모두에게 권한다. 마땅히 심사숙고하여 이러한 말을 믿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말을 믿지 말아라. 왜 아미타 부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왜 이런 중생들의 말을 믿냐? 부처님의 경전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지 왜 이런 중생들의 떠드는 말을 믿냐? 심사숙고하여 이런 중생들의 떠드는 말은 믿지 말아라. 차라리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을 100% 믿고 아미타 부처님의 말씀을 100% 믿어라. 연불 법문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석가열애께서 지극한 자비심으로 중생의 근기를 관찰하여 베푼 무문자설의 가르침이다. 그렇죠, 여러분? 연불 법문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설하고 있는 경전, 이른바 정토삼부경이라고 부릅니다. 정토삼부경, 정토, 연불정토에 대한 가르침을 설하고 있는 3가지의 대표적인 경전입니다. 이미 앞에서 다 설명드렸는데요. 복습 삼아서 아미타경, 무량수경, 그 다음에 관무량수경, 이렇게 3가지 경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이 정토삼부경이 결국 누구 입에서 나온 법문일까요? 누구의 설법일까요? 예,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입을 빌려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과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문을 통해서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의 연불정토의 가르침을 배울 수가 있고 공부할 수가 있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불 법문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석가열애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지극한 자비심으로 중생의 근기를 관찰하여, 중생의 근기를 관찰했다. 중생들마다 이 사바세계에 태어날 때 저마다 그릇이 다 다릅니다. 어떤 중생은 수준이 높은 중생도 있고, 어떤 중생은 수준이 좀 낮은 중생도 있고, 어떤 중생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도저히 바뀌지 않는 고집세고 아주 강강한 그런 아주 자신만의 집착이 강한 그런 제도받기 힘든 중생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하나하나 중생들의 근기를 다 꿰뚫어 보시고 그 중생들의 수준, 그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서, 그릇에 맞춰서 그렇게 높은 법문, 중간 법문, 낮은 법문으로 그 중생들을 하나하나 불법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토 법문이야말로 수준 높은 근기, 중간 낮은 근기, 그 다음에 완전히 낮은 근기 할 것 없이 모든 수준, 모든 그릇, 모든 근기들이 다 닦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하고 원만한 가르침이 바로 연불 정토법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연불 정토를 너무 무시하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이 정말 이번 생에 태어날 때, 타고날 때 날카롭고 예리하고 아주 수준 높은 근기를 타고나서 이번 생에 참선해서 바로 견성성불할 수 있다면 지금 견성하십시오. 지금 경성성불하십시오. 단 이 말법 시대 이 업장이 두꺼운 중생들 중에서 과연 스스로 자기 힘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근기가, 그릇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무시하려고 한 말이 아니라 다 100여 년 전, 200여 년 전, 500여 년 전 다 선지식들께서, 큰 스님들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지금 그대로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절대 여러분들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생에 견성성불할 수 있다면 이번 생에 바로 모든 번뇌와 망상을 소멸하고 아라한이 될 수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바로 깨달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업장이 두껍고 근기가 낮은 중생들은
무엇에 의지해야 될 것인가? 그 한 명의 중생조차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한 명의 그 수준 낮은 중생들조차도 이 윤회 세상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석가모니 부처님의 지극한 자비심으로 나온 쇠법이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는 염불 정토법을 설하시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대승불교를 연구하고 있는 나라가 저 티베트 불교, 또 저기 중국 불교, 또 중국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대만 불교, 또한 중국 불교 영향을 많이 받은 우리 한국 불교, 이렇게 해서 이제 대승불교의 어떤 세력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티베트, 중국, 뭐 대만, 한국, 일본 이런 대승불교권에서 유독 한국 불교만 이 염불정토를 무시합니다, 여러분. 그 중국에 가도 중국의 수많은 선지식들께서 한결같이 이 염불정토를 닦으시고, 저 대승불교의 나라인 대만불교에서도 한결같이 염불정토를 닦고, 그 티베트 불교에서도 이 염불정토를 절대 비하하거나 우습게 보지 않고, 또 일본에서도 정토종, 전토진종이라고 해서 이 염불정토법의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만 이 염불정토법을 굉장히 우습게 보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불교의 역사를 보면 이 근현대사에서 왜 이 염불정토의 가르침이 유독 한국에서만 무시받게 되었는지, 그런 이제 역사적인 내용들이 쫙 펼쳐지게 되는데, 뭐 굳이 뭐 남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 염불정토법을 만나서 이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 성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극히 자비한 이 가르침을 지금이라도 우리가 만났구나, 이제라도 우리가 만났구나라는 것을 소중하고 고맙게 여기면서 항상 나무 아미타불 염불 열심히 닦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은 모든 덕을 완전하게 갖추신 지극히 존귀한 분으로 조금도 거짓을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들을 기만하시겠는가? 어떻게 우리들을 속이시겠는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중생을 관찰해 보니 망념이 그칠 줄 모르고 일어나는 것을 아셨다. 그래서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염하게 하신 것이다. 이것은 생각으로 생각을 그치게 하는 방법이다. 우리 중생들이 끊임없이 잡된 생각이 일어나니까, 우리 중생들이 끊임없이 망상과 잡념이 일어나니까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염불에 집중함으로써 다른 망상과 잡념을 잠재우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생각을 다스린다. 이걸 다른 말로 독으로서 독을 다스린다라고도 표현합니다. 마치 의사가 독으로 독을 제압하는 것과 같다. 중생의 본래 마음은 물과 같이 청정하고 고요한데 온갖 망념이 흙먼지처럼 일어나 탁해진 것이다. 원래 우리 중생들의 마음은 부처님의 마음처럼, 누구나 모든 중생들은 깨끗하고 청정한 본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깨끗하고 청정한 이 환하고 밝은 이 본래 마음을 불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불성이 이 중생들의 번뇌와 망상에 의해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이 자기 안에 있는 본래의 깨끗한 마음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중간에 끼어든 번뇌 망상에 휩쓸리면서 끊임없이 나쁜 업을 짓고 있다는 겁니다. 탁해진 물을 맑게 만들려고 하면 물을 맑게 하는 구슬의 힘을 빌려야 한다. 이거는 이제 불교설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불교설화에 보면 그 이제 물을 깨끗하게 하는 구슬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수정주라고도 불러요. 물을 깨끗하게 하는 구슬이다 해서 수정주라고도 부르고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우는데, 그 더럽고 그 아주 그냥 먹기가 힘든 흐린 물에다가 이 수정주를 갖다 내면 저절로 수정주의 힘에 의해서 저절로 정화가 돼서 물이 깨끗해진다라는 그런 불교설화의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설에 나오는 수정주에 대한 그런 비유가 되겠습니다. 탁해진 물을 맑게 만들려고 하면 물을 맑게 하는 구슬의 힘을 빌려야 하듯이 우리 중생들의 탁한 마음을 맑게 깨끗하게 하려면 수행의 힘을 빌려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비유가 펼쳐지게 됩니다. 한마디의 부처님 명호는 연불을 뜻하는 겁니다. 나무아미타불 하는 그 연불, 관세음보살 하는 그 연불, 지장보살 하는 연불, 이 한마디 불보살님을 향한 이 명호, 이 연불의 힘은 물을 맑게 하는 구슬과 같고 중생의 어지러운 마음은 탁해진 물과 같다. 주갱 연지대사가 이르기를 물 맑히는 구슬을 탁한 물에 던지면 탁한 물이 맑아지지 않을 수 없으며 부처님 명호를 어지러운 마음에 넣으면 어지러운 마음이 부처가 안 될 수 없네 라고 말씀하셨다. 자, 그 어떤 비유인지 아시겠죠? 흐리고 탁한 그런 물 웅덩이에다가 이 수정주, 이 청정주를 집어 던지면 그 구슬의 맑은 힘에 의해서 그 물이 깨끗해지듯이 우리 중생들의 탁하고 흐린 마음도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는 순간 탁하고 흐린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청정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꾸 연불하셔야 됩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나는 그 자리에 나무아미타불, 짜증나면 짜증나는 그 자리에 나무아미타불, 기쁘고 즐거워도 나무아미타불, 힘들고 슬퍼도 나무아미타불, 생각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끊임없이 연불이 이어지게 된다면 내 마음이 저절로 맑고 깨끗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 항상 이 내 마음 가운데 이 연불을 놓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연불 수행법은 중생이 성불하게 하는 수행법인데 어떻게 사람을 속이겠는가? 하루 24시간 동안 중생의 마음은 빛과 소리, 냄새, 맛, 촉감 등 갖가지 경계를 따라 생각을 일으킨다. 그때마다 집착과 탐욕심이 일어나 온갖 업을 짓는다. 지은 업에 따라 과보를 받아 나고 죽음을 반복하는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마음은 소리든 빛이든 냄새든 바깥의 온갖 대상마다 미혹을 일으켜 업을 짓는다. 이 업이 바로 생사의 근원인 것이다. 생사윤회의 근원이 된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연불 법문을 일으킨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마음을 오직 아미타 부처님의 성스러운 명호에 모으게 되며 마음을 오직 아미타 부처님의 성스러운 명호, 나무아미타불, 아미타 부처님의 그 연불에 끊임없이 집중하다 보면 자연히 바깥 경계를 생각하지 않고 분별심을 내지 않게 된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생각으로서 생각을 다스리는 겁니다. 오만 가지 망상과 잡념과 미혹과 수많은 번뇌망상, 허망한 생각들이 일어나는 것을 연불이라는 성스러운 생각에 모든 것에 집중함으로써 다른 잡된 생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생각으로서 생각을 다스린다. 이것이 곧 번뇌를 뿌리부터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눈으로 바깥의 형상을 볼 때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염하면 그 바깥 형상의 좋고 나쁨을 분별하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귀나 코, 혀, 그리고 몸이나 마음이 경계를 만났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눈으로 무언가를 보면 눈으로 무언가를 본 그 물질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무언가를 만지는 촉감 등등에 끊임없이 내 마음이 미혹되게 휘쓸리고 그 미혹된 마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업들을 짓게 되는데 오직 연불산매에 들어가게 되며 눈으로 보이는 것도 나무 아미타불, 귀로 들리는 것도 나무 아미타불, 코로 냄새 맡는 것도 나무 아미타불, 입으로 맛보는 것도 나무 아미타불, 몸으로 느껴지는 것도 그대로 그 자리가 나무 아미타불. 더 이상 미혹되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함정에 빠지지 않고 자기의 중심이 나무 아미타불 이 연불로 꽉 차게 된다는 겁니다. 얼만큼 수행하고 얼만큼 닦아야 이런 경지에 갈 수 있을까요? 그저 묵묵히 닦을 뿐입니다. 그저 꾸준히 닦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연불해야지 생각하지 마시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바로 이 순간에 나무 아미타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에 나무 아미타불, 지금 광우 스님의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이 순간에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연불일념, 연불삼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꾸준히 묵묵히 연불하고 연불할 뿐입니다. 능엄경에서 대세지 보살이 말씀하시기를, 능엄경, 우리 수능엄경이라도 부르는데요. 이 능엄경이 그 대승경전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난해하기로 유명한 경전이 이 능엄경입니다. 이 능엄경. 근데 이 능엄경이 이 원영 스님께서, 이 책을 쓰신 원영 스님께서 가장 공들여서 평생 연구하신 경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능엄경입니다. 그래서 원영 스님께서는 이 능엄경 공부하시다가 그런 신비한 가피와 신비 체험도 많이 하셨는데, 물론 우리가 그런 신비 체험에 그렇게 집착할 바는 안 되죠. 하여튼 이 능엄경을 오랫동안 깊이 연구하신 게 이 책을 저술하신 원영 스님이십니다. 능엄경에서 대세지보살이 말씀하시기를, 대세지보살, 그 관세음보살님과 똑같이 생긴 쌍둥이 보살님이 대세지보살님이에요. 우리 한국불교는 관세음보살님은 굉장히 유명하시고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을 많이 받으시는데, 이 관세음보살님과 쌍둥이같이 똑같이 생긴 대세지보살님은 한국의 불자님들이 많이 이제 찾지는 않죠. 뭐 그것도 다 인연법이니까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하고 대세지보살님이 똑같이 생기셨는데 구별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이마 위에 부처님이 그려져 있고, 대세지보살님은 이마 위에 병이 그려져 있답니다. 그래서 감로수가 담겨져 있는 깨끗한 병이다 해서 이제 정병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감로수가 담겨져 있는 그런 중생들의 모든 번뇌를 다 제거해주는 그런 맑은 물이 담겨져 있는 병을 이마에 이렇게 이제 새겨놓고 다니신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6가지 감각기관을 모두 거두어들여, 6가지 감각기관, 육군이라고 하죠. 육군, 앞에서 설명드렸죠. 안입이 설신이 눈, 귀, 코, 혀, 몸, 생각. 우리는 눈으로, 귀로, 코로, 혀로, 몸으로, 생각으로 끊임없이 생각이 막 이 6가지가 끊임없이 밖으로 뿔뿔이 흩어지거든요. 이걸 하나로 모은다는 겁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제각기 미친 듯이 달려나가고 있는 내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생각을 하나로 거두어들여 청정한 생각을 계속 이어지게 하는 삼매, 청정한 생각을 계속 이어지게 하는 삼매, 바로 연불삼매를 뜻합니다. 청정한 생각이 바로 연불법문입니다. 오로지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와 같은 이 연불의 청정한 이 한 생각이 쭉 이어지는 삼매에 드는 법이 가장 뛰어난 법이다, 가장 뛰어난 가르침이다 라고 능엄경에서 대세지보살님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연불이 어찌 수행법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연불이 어찌 수행법이 아니겠는가. 원영 스님께서 지금 딱 꼬집어서 하신 말씀이, 자, 이렇게 연불일 수행이 수많은 선지식들과 능엄과 같은 경전에서 대세지보살 같은 분이 이 연불이라는 청정한 한 생각이 쭉 이어지는 이 법문이 참으로 뛰어난 법문, 훌륭한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그대들은 자꾸 연불을 무시하고 연불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이야기하고 연불한다고 어떻게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겠냐라는 그런 망령된 말을 왜 함부로 하는가라고 딱 꼬집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부처님의 경전을 믿지 않고, 왜 부처님의 경전을 그대들 마음대로 왜 해석하고 마음대로 재단하고, 왜 부처님의 경전을 믿겠다, 못 믿겠다, 믿을 수가 없다, 이것은 다른 내용이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미혹된 마음을 일으키는가. 우리 불자분들은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부처님 말씀의 경전을 스승으로 삼아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덕을 갖춘 부처님 명호. 또 어떤 사람은 연불수행은 공덕이 없다고 한다. 이것은 부처님의 명호에 모든 덕이 갖추어진 것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부처님의 명호에 모든 덕이 갖추어진 것을 모르고 사람들은 연불수행은 공덕이 없다라고 망령된 이야기를 한다. 부처님의 명호를 지니면 마음을 거둘 수 있으니 이것이 바로 수행하는 법이다. 주갱 연지대사가 이르기를, 명호를 수지하며, 명호 나무 아미타불 연불을 뜻하죠. 명호를 수지하며, 그러니까 연불을 하는 것이요, 온갖 덕을 함께 갖추었네. 온갖 덕, 모든 덕을 함께 갖추었네. 모든 행 가운데에서, 모든 수행 가운데에서 명호를 지니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네. 우리 명나라 4대 고승 중에서도 으뜸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운서 주갱 스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연불을 하며, 명호를 수지하며, 연불하며 모든 수행보다 모든 수행을 통틀어서 이 연불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가 오랫동안 연불 정토 법문이 좀 많이 사람들에게 관심 받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한국 불교, 현대 한국 불교에서도 이 연불 정토의 가르침을 널리 펴기 위해서 애쓰신 그런 어른 스님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 중에 또 이제 생각나는 분이 계시는데요. 저기 성남에 청계산의 정토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정토사에 이제 보광 스님이라는 그 정토사 회주 스님이 계시는데요. 그 오래전부터 이 연불 정토 법문을 세상에 널리 펼치시려고 정토 삼부경도 번역하시고 또 연불 정토의 가르침에 대한 여러 가지 논문이나 책을 쓰셔서 이 연불 정토의 가르침을 널리 펼치기 위해 노력하셨는데요.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정토사에서 오직 신도들이 나무 아미타불 연불만 하니까 어떤 신도분들 중에서는 나무 아미타불 연불이 싫어가지고 절에 안 나오는 신도들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 아미타 부처님의 연불이야말로 모든 연불 중에서 최고고 으뜸이다라고 선지식들께서 한결같이 말씀하셨고, 요 운서 주갱 같은 큰 스님께서도 이 연불보다 더 나은 수행은 없다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나무 아미타불 연불이 소중하고 뛰어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나무 아미타불 연불이 싫어가지고 그 절에 다니지 않은 신도들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 제가 아이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우리 한국의 많은 불자분들은 나무 아미타불 연불하면 사람이 죽었을 때 하는 연불, 이렇게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하는 연불이 나무 아미타불 연불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연불 중에 최고의 연불이 나무 아미타불 연불이라고 수많은 선지식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반드시 외워야 되는 장엄연불에 보면 시방삼세불 아미타제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시방삼세불, 시방삼세, 모든 공간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 중에서 아미타제일, 아미타 부처님이 제일이라네. 시방삼세불 아미타제일이라는 그런 구절이 장엄연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 아미타불 연불의 가르침 절대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생에 우리가 이 연불정토법을 만났구나, 소중하게 마음으로 되새기면서 여러분들의 연불 신행의 공덕 무럭무럭 잘 쌓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시간이 다 되었네요.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사찰로 들어서면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힘들었던 기억은 내려놓고 나를 찾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나를 위한 행복 여행 템플스테이로 당신을 초대합니다.